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또 축제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참으로 축복받고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날인 이 부활절이 이 시대에는 또 많은 우려 속에 또 이 부활절을 염려하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이 마음 속에 또 심령 속에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막달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작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 부활절,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이 밝아오던 그 동이 틀 무렵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부활절 아침에 이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바와 같이 3년 동안 공생의 이 세월을 이 같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염두에 두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건뿐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은 이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던 그 최후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들의 상당수가 여인들이었는데 말씀을 보면은 그 우리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마저도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의미와 부활을 기대하고 또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무덤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장례 절차, 이 육신의 장례 절차를 위해서 찾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부활을 모르면 여러분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육신에 대한 어떤 염려와 육신에 대한 어떤 이 장례 절차, 뭐 이러한 어떤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이 막달라인 마리아,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우리가 이전에 말씀 속에서 몇 군데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 막달라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과 마주치면 다 떠나갔습니다. 이 막달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마리아 역시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이 여인 안에 그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갔죠. 다 나갔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귀신 나간 자들, 자유롭게 된 자들, 자유롭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 마지막 자리까지 심지어 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시기 전에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귀신 나간 자들이 다 그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요, 인생의 구원자요,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신 것. 그분으로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여러분 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여 내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자 주를 위해서 죽자
이 제자들 12제자들 남자들 얼마나 화이팅 넘치게 여러분 기세 등등하게 그랬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막 하고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정작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냔 말이죠. 말로는 온갖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실제적으로 남아있던 제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주를 모른다 막 절규를 하면서 3번을 모른다 부인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평소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수발들며 예수님을 섬기던 이 여인들이 있었다. 여인들. 이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12제자보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나중에 또 요한나라든가 이 여인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마음,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어둠이 이렇게 채 걷지도 않던 약간의 미명 아래 이런 상태에 오늘 이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령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여러 추억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그런 기쁨도 있었을 테고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말로 그냥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 7 귀신 들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리고 이 정말 천대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마저도 부활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부활을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이전에 부활 이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의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불안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핍박을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 생각해서 그 주님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을 읽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면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애통해하고 이런 순간의 어떤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서야 비로소 마리아의 오늘 애잔하게 슬퍼하는 모습이 기쁨과 환희로 바뀔 수가 있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물론 그분 예수님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가운데서도 그냥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지만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띄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활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메시아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메시아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과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 부활의 이 진정한 깊이와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메시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직 눈이 안 띄어졌어요. 부활 주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진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주인이 양이 여러분 양떼들이 많이 있고 뭐 저쪽에서 키우는 양도 있고 하겠지만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알아들어야지 이 양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아가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어디 다른 데서 이상한 어떤 영이 부르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신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활 전과 후에는 어떠한 것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하실 때는 넋놓고 있습니다. 제자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말씀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도 관심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가 이렇게 누워있다 십자가가 이제 들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땅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예언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성취되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26절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이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일 후에 이것이 너에게 더욱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떠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영 그러니까 성령이신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령께서 교회의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들을 증거하시고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영, 그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반드시 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실 이 올라가신 일이 생겨야지만 그 일이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 이 교회 시대에 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마리아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지금 얘기할 때 나중에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할 때 마리아처럼 그냥 무덤가에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주님 하면서 울면서 그냥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축제의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속한 자들에게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연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성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또한 성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마시고 먹는 일.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한 신비적인 연합이 나타나고. 아무튼 뭐 이 내용들은 뭐 좀 더 깊이 있게 나중에 또 말씀을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일어났다, 내가 부활했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가서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가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네가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냐면은 얘들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 거야.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 하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지금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실질적인 가족 구성원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또 이 측면의 어떤 이런 어떤 지경이 또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노니, 그래서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가 모든 것 듣고 내가 본 모든 것 너희에게 말하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머리 대신 맏아들로 우리 모든 맏아들, 가장 장자된 분으로 그분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라니까요.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맏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거예요. 자매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분께서 우리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분의 지체로 연합되어지는 그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이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족으로서 하늘의 실질적인 진짜 그 가족으로서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완전하게 생겼다. 근데 정말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이 변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식과 방식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인식과 방식과 왜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역사 또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 그 하나님 하늘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당시의 어떤 사회 계층 속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여인을 부활의 이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조금 강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TV에서 우리가 늘 보던 막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말을 하면 더 그것이 확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으로 이 진짜 보잘것없고 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을 삼으시고, 가서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서 12제자에게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이 일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그 현존하신 모습,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존재는 누구였냐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 그 시대 가장 낮고 천한 목동들이었어요.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와 그 목동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뵙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늘에 속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방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일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온전케 되어져 가는 어떤 인을 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것이 부활과 관계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타락하고 이 시간의 세계 자체가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부터도 맞아야지 우리가 뭐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구는 또 망가진다 그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이제 이 육신이 나중에 벗어지고 새로운 부활체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하게 되어지는 사건, 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사건에 성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종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이. 그 이후로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부활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부활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의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걷는 여정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늘 이 부활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은사가 우리를 생애의 곳곳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